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기억될 헌신입니다. 기억될 헌신이죠. 특별히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지금 집중하시는 게 뭐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뭐를 중요시 여긴 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 그거를 말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는 것은 뭐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과 복음이 본질적으로 지금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 속에는 복음이 뭔지가 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것은 뭐냐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을 하나님께 헌신한 건데, 감사한 건데, 예수님께 감사한 건데, 거기에 바로 복음의 본질이 나온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이야기를 하면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것이 복음의 모형이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알려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생각하면 온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헌신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 자체가 영원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자가 오늘 행한 그 헌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헌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환경 극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은 환경을 극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자,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옥합을 깨뜨리고 헌신한 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큼 그렇게 큰 감동을 준 이유는 뭐냐면 이 환경을 극복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됐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예수님 어디 계실 때요? 거기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나병 환자의 집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은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자는 거침없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나병 환자가 불가촉 그 죄인인 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인 거, 율법에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죠. 접촉하게 되거나 가까이 가게 되면은 전염이 돼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 만나러 들어가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면은 자기도 부정하게 되잖아요.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면 나도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형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은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한테 지금 바이러스 균이 있다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말라,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부정하다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자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그는 자기도 나병 환자가 되는 거랑 똑같은 부정한 여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렇게 찾아갔어요. 왜요? 누구 만나려?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이 환경이 극복이 돼야 됩니다. 내 상황이 극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갔다라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돼갖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사람 만나는 거,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돼서 들어가서 만나는 것만큼 어려운 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녀는 그 모든 사회적인 환경, 상황 다 극복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자기 몸이 전염이 되고 죄인으로 저주받은 자가 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 분명히 이 여인에게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입구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나병 환자에 들어가는 걸 전혀 거리지 않고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나병 환자와 자기와 별 차이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저 나병 환자는 더러운 죄인이고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생각하면 절대 못 들어갔겠죠. 그런데 원래 나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저 나병 환자는 나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저 나병 환자도 깨끗게 하신 줄은 믿습니다. 나를 깨끗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 대해서 차별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나병 환자는 내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나. 요 인정이 안 되면 못 들어가요. 그거. 스스로 자기가 의롭고 율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병 환자의 집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는 죄인들만 가득한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 아닌 척하는 위선까지 더 부리는 죄인과 이미 죄가 다 폭로가 되었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두 종류예요. 그럼 누가 더 큰 죄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이 아닌 척 위선까지 부리는 죄인이 더 큰 죄인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죄인 중에서도 더 큰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그래요? 괴수로다. 왜냐하면 죄인인데 죄인 아닌 척하고 살아왔으니까 더 큰 죄인인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갈 용기, 상황의 극복, 사람들이 나를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용기가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이 내게 다가오셨어요.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당신 자신을 다 비우고 죄인처럼 벌거벗겨진 채 나무에 매달려서 그렇게 흉악한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럴 정도로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여러분, 자신이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오면은 죄인의 하나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에 첫 번째 출입구가 그거다.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병 환자와 눈곱만큼도 다를 바가 없어서 저기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선언할 수 있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유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소유의 극복입니다. 자, 7절을 보시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기억될 헌신을 한 것은요,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자기의 보물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린 거죠. 예수님의 식사하시는 머리에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귀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정도면 정말 귀한 걸 드리는 거 당연한 건데도 그걸 보고 있는 제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거기 없으니까 그들이 놀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너무 아까워서 화가 날 정도로 귀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울 만큼 값비싼 거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소유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드린 거죠. 이것은 굉장한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억을 하시냐면,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냐면,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과분한 대우를 받으면요, 우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늘 그래요. 잠을 자거나 눈을 뜨거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늘 기억이 나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영원히 기억해라, 과분한, 지금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랑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헌신이 될 때, 쓰여질 때 가치를 발휘하고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 여인은 물질의 헌신,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만약에 그것이 아까워갖고 계속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딸에게 물려줬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옥합에 들어있는 것 딸에게 물려줬어요. 그 딸은 어떻게 할까요? 또 들고 있는 걸로 다가 자기 딸에게 또 물려줬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40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돌 위에 돌을 하나도 안 남도록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녀의 딸이 만약 이걸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빼앗기고 죽임당했을 거예요. 어차피 없어져. 어차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려주고 조상 대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줘도 그냥 있는 거예요. 쓰지를 못하고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요. 그런데 그녀가 지금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는 그 순간에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사건을 지금 이렇게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아무도 못 치르는데 그녀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는 것 같은 장례식을, 하나님의 아들의 장례식을 그녀가 다 치루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장례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녀의 이 헌신은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왜 그런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좀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위해서 장차 뭐를 하실 거예요?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그녀는 옥합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실 거예요. 그녀는 향유를 쏟아부었지만 주님은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실 거예요. 그녀를 위해서.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 향기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사랑의 그 흔적은 그 고결한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녀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귀한 걸 쏟아붓는 것을 영원히 마음에 새기고 계시잖아요.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주님이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재산 목록 1호 최고의 보물은 우주도 아니고요,
자신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기에서 가장 귀한 사랑하는 독생자가 보물 중에 보물이었죠. 근데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깨뜨려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희생의 제물처럼 양처럼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쏟아부으시고 그 피를,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것 때문에 내 가치를 깨닫게 돼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얼마짜리 인생이라고 비참하게 평가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날 위해 죽이시는 것을 보니까 나라는 가치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를 극복하고 가치 있는 것을 쏟아붓고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 때 소유는 진정한 가치를 발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녀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나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를 위해 쏟아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해진 것처럼 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원히 기념이 될 만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내가 가진 그 보물을 가치를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녀가 행한 일을 말하느냐 하면 이 헌신이요 비난을 극복하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난의 극복. 한번 따라해보세요. 비난의 극복.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이 무리한 사람들의 비난을 극복하지 않고 헌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탐욕스럽고 위선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주님이 기억할 만한 감동적인 헌신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게 칭찬받을 생각을 마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귀히 여겨주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것 갖고 내가 완전히 헌신하고 지금 어떤 대우를 받아요? 책망을 받고 비난을 받아요. 아니 그녀가 지금 베드로 거 뺏어서 했습니까? 유다 거 뺏어갖고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께 보여드렸는데도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냐? 이 세상은 참 악합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도 헌신 안 하면서 헌신한 사람을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이게 악이죠. 이게 사탄이 지금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본받아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기념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아니 헌신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니까요. 저렇게 헌신하면 다른 사람들이 곤란해지지 않냐?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가 교회 안에서 자행이 되고 있고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곡해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 무슨 의도로 이런 짓을 하느냐? 지 같은 줄 아는 거죠. 여러분, 헌신을 의도가 있어야만 합니까? 지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지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니 나는 지금 너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거 외에는, 감사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지금 자기를 비난하던 내가 죄인이 되든 지금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너 무슨 의도로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의도가 있게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비생산적인 일을 하느냐 하고 미련하게 했다는 것도 화가 날 일인데 거기 또 의도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대개 의도가 있고요. 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섬김을 받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기꾼들이요 되게 친절하거든요. 앞에. 왜? 의도가 있으니까. 나중에 홀라당 다 막 뺏어가려고 앞에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요. 성경에도 그래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반드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헌신할 때 의도가 없어요. 그냥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넘쳐서 하는 거지. 뭐 내가 이렇게 행하면은 누가 알아주고, 뭐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내게 뭐 갚아주고 이런 계산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받은 은혜, 사랑이 감사해서 그녀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녀는 그렇게 헌신하면서 욕먹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마 손가락질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녀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합니다. 야, 내가 헌신하는데 네가 왜? 이런 말 안 해요. 그죠? 너는 얼마나 했냐? 아니에요. 그냥 내가 헌신할 것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비난을 극복하지 않으면 헌신이 불가능하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만 보고 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였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중심을 알아주든 왜곡하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주님 향한 사랑 한 가지로 모든 것이 다 감당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헌신과 함께 인기를 구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헌신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의도를 가지고 헌신하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실패합니다. 사람의 오해와 비난을 오해와 비난이란 담을 건너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결국 이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앞에 딱 부닥쳐갖고 다 자빠지는 거예요. 헌신을 못하는 거죠. 그거 극복해야 영원히 기억될 만한 위대한 헌신자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게 가능했죠. 자, 이제 한번 주님을 생각해보세요. 왜 복음이 전파되는 그녀가 행한 걸 기념을 하냐면요, 사실은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그래요. 자, 왜 그런가 보세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실 때 세상 사람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나요? 아니, 자기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지금 세상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난했잖아요. 니나 구원하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제자들 팔아넘기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갔어요. 누가 예수님의 헌신을 알아줬습니까? 다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 다 버리고 떠나가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도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도 꼭 이렇게 비난을 극복한 헌신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가? 소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비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상반기를 보내면서 정말 주님이 영원히 기억될 만한 삶이 있었던가? 주님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헌신이 있었던가?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나머지 하반기를 이제 7월부터 맞이할 때 주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거룩한 삶,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